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드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성령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얻게 되죠. 성령 하면 어떤 이들은 신기한 요술 같은 마술 방망이 같은 그런 성령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성령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나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성령. 우리는 이미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 내 의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서 나를 움직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생겼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오늘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생토록 우리 안에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밀접하게 긴밀하게 인격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피부에 느끼는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이쪽 따로 있고 그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느 사도들이 가서 제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거든요. 로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아마 그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다시 자기 사는 거처로 돌아가서 로마에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곳에 가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예요. 제자들이 세우거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그곳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도 사실 찾아가서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전하고 싶은데 여건이 그러질 못했죠. 그래서 편지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이 누구이신지 모든 차별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 이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은 대충 우리와 관계성 속에서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충만케 차고 넘치는 나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는 성령의 능력이죠. 능력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살아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이 도대체 어떤 생명인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하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자유함을 주신다. 바로 그 말씀이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자유함의 생명.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님들부터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이런 잔소리, 저런 훈계, 때로는 회초리도 맞고 야단도 맞으면서 그렇게 사춘기 시절을 지납니다. 그럴 때 모든 자녀들은 사춘기를 지나는 거의 99% 이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나 교훈이나 회초리가 나를 자꾸만 제어하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억압하는, 한마디로 저들 생각에 왜 자꾸만 그런 잔소리 할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걸까?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왜 자꾸만 이걸 하라고 하는 걸까? 그러한 자유를 잃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양 사춘기 철부지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 순간의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철이 들면은 그때부터 부모님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을 하죠. 물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더 빨리 깨닫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맞다. 옛날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자꾸만 잔소리하고 나를 훈계하시고 때로는 엄하게 회초리 들어 야단도 치셨던 바로 그 말씀이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자꾸만 자유를 뺏어가기 위하신 그러한 잔소리가 아니었던 것을 철들고 나서 깨닫게 되잖아요. 얘야, 너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면 안 돼. 그런 곳에 가면 안 돼. 다른 나쁜 문화를 내가 접하면은 너 망가져. 이렇게 했던 것들, 호기심이 있고 하고 싶고 또 다른 세계를 맛보기 원하는 사춘기 철부지들은 그렇게 하다가 막 부모하고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을 조금 살아봤더니 맞아.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나를 야단치고 미워서 회초리 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 하지 말라. 내가 하기 싫은 것 저것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었는가?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율법에 비추어 놓고 생각하면은 내 잘못된 것만 자꾸만 드러납니다.
내 죄만 자꾸만 부각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심리적으로.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걸 행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죄 짓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생활에 대해서 자유함이 자꾸만 없어집니다. 생활이 자꾸만 위축되죠. 바울 당시에 로마에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비슷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도 듣습니다. 자기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이것저것 말씀하고 복음하고 자꾸만 비춰보니까 자꾸만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죄인이구나. 주눅들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 바울을 통해서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로부터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께서는 너희들을 돕는 분이다. 너희들 자꾸만 억압하고 자유를 속박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가 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바로 성령. 우리가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모습이죠.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나간다고 해서 율법 때문에 구원 얻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내 자신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은 좀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연약한 모습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바리새인 같은 고약한 사람들은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러한 모습만 자꾸만 부각시키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자꾸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가장 중요한 사건과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대신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전에 그리고 현재 앞으로 장차 미래에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를 한꺼번에 도말하셨다.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여전히 용서받은 사람이지만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자꾸만 주눅들지 말라. 율법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자유로움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아라. 우리는 어차피 용서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아신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사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너희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자꾸만 율법 때문에 주눅들어 살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 자유함의 이런 생명이라는 건 살아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율법이나 자유함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끔 서울구치소 가서 제소자들하고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침울해요. 근심, 온 세상 근심이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제수자에 있는 여사에 가서 여자분들하고 예배하면요. 예배 시간 내내 울어요.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가 다른 것은 물론 억울하게 갇힌 사람도 있을 테고 또는 자기가 잘못해서
범법한 죄 때문에 그렇게 수감된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것 저런 거 다 제껴놓고 그 담장 안에서 하루 24시간 자유롭게 살다가 이것도 제어당하고 저것도 이제 그렇게 규율에 따라서 살아가는 제소자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오죽이나 하겠어요. 구치소, 교도소 안에서 1년, 2년, 10년, 20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뭐 누리고 싶은 것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반경 내에서 조그만 방 안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항상 목사들이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담장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담장 안에 드러나 있을 뿐이고 우리는 담장 밖에서 우리의 잘못한 것, 죄가 나타나거나 그 걸리지 않아서 담장 밖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 자유함을 자꾸만 속박하는 일을 내 스스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유가 속박당한 거거나 억눌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롭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강건하게, 담대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로움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자유를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령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일까?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까? 우리가 시내 나가면은 버스장 중년 근처나 아니면 사거리 가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명동 같은 그 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할까? 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라도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개인적인 삶의 위치에서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권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다 하지만 정치적인 방법이 조금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책을 보면서 열심히 암기할 것 암기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내가 학습할 거 학습하면서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까?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질까? 온통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뿐이에요. 병자들은 병상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좀 덜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이 병이 나을 수가 있을까? 별의별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어려운 처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알려주신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세상적인 그러한 경험과 세상적인 이치를 생각하면서 세상 일을 생각하면서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매몰되어서 돈을 생각하고 권력을 생각하고 쾌락을 생각하고 자기의 안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자기들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잘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사실 패망이라는 말이죠.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없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다 예배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걸리면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사자밥이 될까? 혹시나 모진 고문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안함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성령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불안하지만, 상황이 정말로 어렵지만 오히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로마 당시의 성도들의 생활은 상당히 힘든 처지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모이면요,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압박을 가합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계속 방해합니다. 이런저런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로마 시내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모이면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자리가 녹록한 자리가 아니고 위험천만한 자리인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뜻하지 않은 기가 막힌 일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내가 몇 년째 끙끙끙 앓고 있던 이 문제, 지금 당장 이 문제 풀지 못하면 안 되는 이러한 문제들,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 그러나 생각밖에 놀라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야, 이건 하늘이 도왔어, 그렇게 하죠. 우리는 특별히 성령님 능력의 하나님의 영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활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신기한 일들 많이 있는데요, 성령의 도움, 성령의 능력은 사실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신비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과 환경 속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분,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신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합니까? 불안한 일들이 나를 계속 엄습해 오면요, 괴롭다, 너무너무 괴롭게 힘들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해 봤잖아요. 도저히 내가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셔서 어떻게 이 문제가 풀어졌지? 지나고 보면 그 문제가 쉽게 풀어졌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움이죠.
마술사 같은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영적인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 이러한 성령의 도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급한 일, 그리고 초조한 일, 불안한 일, 이러한 일 당할 때마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 성령의 생명인 바로 평안함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좌우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요, 아무리 급해도요, 죽음 앞에 로마 시대 때 그 사자 굴 안에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 가끔 보잖아요. 끌려가는 성도들, 죽음이 바로 분명히 자기에게 임할 걸 알면서도 평안한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 무엇 때문일까? 바로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하나님의 품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평안함, 이 평안함은 생명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평안함이에요. 말로만, 문자로만 평안이 아니라 그 평안함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며 임하는 평안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이 어떤 생명일까?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에 국가적으로 재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물론 장애인들 사회복지 사업 때문에 이제 음지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라가 살만하니까 복지 정책으로 이제 재활해야 된다. 장애인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재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활이라는 말은 다시 일어선다. 그래서 일어서서 움직인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재활이라는 단어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정상적인 상황에 있다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파서 쓰러져서 아픔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체념된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도와서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게 하는 것, 재활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리크레이션이라는 말은 그런 말도 한동안 또 유행했었는데, 물론 우리가 TV나 이러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보면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 중고등부 학생회 시를 지나면서 했던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이 TV 문화 콘텐츠에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코미디언이라든지 뭐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서 사실 온 그러한 문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학교 여러분들 다 지나갔지만 2부 순서로 꼭 리크레이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놀이문화, 지금처럼 무슨 특별한 놀이문화가 없던 시대에 교회에서 놀이문화가 가장 최고였어요.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그 놀이문화를 개발하고 그래서 리크레이션 하지 않았습니까? 그 리크레이션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다시 재창조한다, 바로 그 말이에요. 리크레이션, 재창조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그렇게 재건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깔뱅이라는 이제 그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이 회개한다.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께 원래 본래의 사람들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세 번째 뭔가 하면 재활의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세월이 지나면 주름살도 검버섯도 관절도 모든 것들이 약해지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생전 있으면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순간, 이 자리,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당시에 로마 성도들이나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오금강성교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죠. 재활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신다. 어떤 이는 사업이 무너져서 고통 가운데, 어떤 이는 질병으로 건강이 무너져서 고통 가운데, 어떤 이는 사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돼서 괴로움 속에서 여러 가지 무너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재활할 수 있는 생명을 부여하신다. 다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 이러한 재활의 생명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이 바로 이런 생명입니다. 재활의 생명.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의 처지는 다 달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은 조금씩 틀린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재활할 수 있는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은 첫 번째 자유함의 생명, 두 번째는 평안함의 생명이고 마지막에는 다시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재활의 생명. 이런 생명이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 이 한 달 동안도 성령을 생각하면서 늘 항상 우리가 새로움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나를 만드신 분이 물론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모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나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령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아름다운 생명,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공급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